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 66명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도 예배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정말 위대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보다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역사, 그냥 말씀을 그냥 원하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통으로 읽을 때, 통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그대로를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통성경 많이 그러잖아요. 통성경, 통독. 이거는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시대나 에스라 시대나 뭐 사도행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부흥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는 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갱신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통독도 하지만 우리가 통독을 하기 전에 그 성경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조금 미리 알면 우리가 통독하는데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통독하는 그 다음 주 통독하는 것에 대한 큰 줄기와 흐름을 먼저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성경을 읽을 때 그 통으로 그 흐름과 줄기대로 우리가 읽어야 훨씬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읽는데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그 줄기를 딱 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수요예배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나중에 여기 수요예배 중에서 오늘 강의 영상은 따로 유튜브로 또 보내드릴 거예요.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통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조금 길었죠? 네, 우리가 오늘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성경 전체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언약과 계약과의 다른 뜻은 뭔가요?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고 쌍방이 계약을 한쪽에서도 이 계약을 파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인쳐지는 행위예요. 물론 쌍방의 관계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관계가 계약적 조건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약은 39권이 있고요. 창조부터 예수님까지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여기 구약에 해당되고요. 신약은 27권이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예수님부터 종말까지 우리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우리 크게 보면은요, 우리 구약의 구조부터 먼저 볼까요? 크게 구약의 구조부터 보면 역사서,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역사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역사서 중에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갖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광야 시대 뭐 이렇게 나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사,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그 언약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이제 17가지 성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또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이제 다니엘은 대예언서. 대예언서라 해서 뭐 어떤 구분이 있는 거는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예언서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크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눠져 있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나씩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우리 말한 것처럼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족장 시대죠. 그 다음에 광야 시대, 출애굽기 시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해서 다윗까지 이르는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 갔고 다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침묵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로 보는 구약 역사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한우대 보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우리가 칼라빈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날 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창조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창조 시대는 창조 시대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죠. 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 탑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준 첫 언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타락한 다음에 첫 언약이 이제 이번 주 말씀하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내가 여자의 후손이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이제 삼킬 것이고, 하지만 그 사단은 여인의 그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고, 이 여인의 후손이 이제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신약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우리 노아의 홍수도 배웠고요. 하지만 홍수는 홍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홍수 위에 언약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 있죠?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 있죠.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너희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바벨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을 쌌죠. 이제 바벨을 사서 심판을 당했지만 심판이 끝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바벨 탑에서 하나님이 탑 싸는 걸 내려오셔서 흩으신 거예요. 흩으셔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셈족을 분리시킨 거예요. 셈족을. 왜? 셈족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 기억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렇게 노아에서도 함족과 셈족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겠다. 이것이 바벨의 역사입니다. 단지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가 나오게 되죠. 족장 시대는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요. 이것을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언약의 시작이죠. 그래서 언약의 시작은 언제서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남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은 오늘 이 족장 시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출기,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는 길.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남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족장,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언약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로 이삭 주시죠. 인간의 계획, 하가를 통해서 만든 이스마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족고, 인간의 상황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그 언약에 의한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언약의 자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의 상징으로 이제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제단에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무엇을 인쳐지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는 바로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녀를 세이브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을 그들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린 양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자녀 이삭, 특히 이삭이 제단이 바쳐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과정이 있습니다. 언약의 과정이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지만 내가 너희는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변하는 가장 핵심은 그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지 인간의 행위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 나중에 좀 보여주겠지만,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의 역사를 이제 나중에 보여주겠고요. 하나하나 우리 그 아브라함의 기동 경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아브라함 때 배웠지만 이것도 이 지도도 오늘 제가 자세히 여기서 설명하려면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오늘 이게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강의 영상만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볼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죠. 하나는 땅의 언약입니다. 그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배웠죠. 비록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것을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환영했어요, 언약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막벨라 굴을 확정한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미쳤어요.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굴 하나 사요? 왜? 지금 내 소유를 확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확정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언약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지금 소유로, 단은하지만 요만큼이라도 내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있죠. 그건 자손의 언약입니다. 이제 이 자손의 언약이 사실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큰 복을 주고, 이게 22장 17에서 18절의 핵심인데요.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주는데, 그냥 많은 자녀가 아니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의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 속에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적의 문, 그러니까 대적의 문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정수리를 딱 물고 승리하는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는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민족이 된다는 개념과 동시에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복을 얻는다. 복음이 전해진다. 모든 만은 백성이 구원 얻는다와 두 개념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언약과 땅의 축복과 관련 있는 거예요. 땅과
땅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자손의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손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땅의 언약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므로 이 땅의 언약과 자손의 언약은 다르지 않죠.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아까 우리 시내산 언약에서도 같이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은 이 온유함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참 우리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도 얼마나 아브라함 같이 매일 실패하고 또 아내를 내 누이로 속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100배의 열매를 주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한번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언약에서는. 인간이란 우리의 삶은 계약에 이루어서 이루어지지 않구나.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믿음으로 그 우물을 포기하죠. 아버지에게 받은 우물을 이 적들이 그걸 다 메울 때 담대하게 떠나는 거예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듯 하나님의 길로 언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 때부터는 땅이 이제 좀 하나님께서 성취되기 시작하죠.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야곱은 언약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역시 아버지 집에서의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로 이어지죠. 그리고 사실 베델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베델에서 나만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에서 엘 베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미 이스라엘로 된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엘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베델로, 이것은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언약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야곱의 여정은 마찬가지로 지도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역사죠. 이제 앞으로 우리 요셉을 배울 거예요. 요셉을 배울 건데, 이 요셉에는 이 요셉 하면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히즈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역사는 요셉은 이제 조그마한 나의 꿈에서 시작해요. 요셉 역시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으로 점점 확대되고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막내로 태어나고 또 어쩔 수 없어서 형들에게 시기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고 하고 이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야기. 마치 야곱 한 명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 한 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 위해서 나중에 45장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딱 대면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 당신들이 한 거 아니야.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많은 자손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자손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에서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it's not your story, it's not my story, but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his 스토리에서 역사가 뭐냐면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한 족장에서 한 민족으로 확대되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스리는 역사로 확충되는, 계승되고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이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 이제 끝났고 우리 이제 광야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죠? 광야 시대로 들어가요. 광야 시대는 이제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는 우리 애굽에서의 이제 400년이 연관이 400년을 지내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죠. 그래서 수많은 무별과 같은 자손을 그 애굽의 400년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백성이 됐다고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너 길 떠나. 애굽 떠나라는 거예요. 너 언약의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게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 이게 언약의 책이라고 제가 보면은 출애굽기는 그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길로 들어서는 인간의 길, 본토 아비집의 길, 아비집의 집, 본토 아비의 집에서 애굽에서 이 엑소더스에서 언약의 길로 들어서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뭘 해요?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언약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사건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언약이 시작됐다면 그 구약의 정점은 바로 시내산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큰 세 덩어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이죠. 엑소더스.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듯 언약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우리 나도 모르게 있는 노예의 삶, 그 죄악의 삶을 끊어내고 탈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1장부터 18장까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언약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받고, 이제 십계명이 사실 거기서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고요. 신명기로 그 전이요. 신명기로 좀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끝난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건축과 설계와 건축과 완성에 대해서 이제 말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 안에서도요, 이 언약의 시작부터 언약의 체결, 그 다음에 신명기, 레위기까지 모세 오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 안에도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우리 아까 보았지만 출애굽기는 세 가지 나눠 있죠. 첫 번째 구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과 동시에 탈출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택하고 훈련시킨 건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10가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로 언약의 길, 하나님의 길을 들어서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상이죠, 인본주의죠, 애굽이죠, 바로죠. 그래서 바로의 방해와 그걸 왜 10가지 재앙, 왜 10가지 재앙인가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8장까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락이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은 이제 법이에요. 법. 왜 법을 주시냐? 아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을 주시는 거고요. 그 법은 세 가지 큰 종류가 있는데 도덕적인 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신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신해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한 민족의 삶으로 체결화된 거예요. 한 민족의 삶으로 체결화된 것이 신해산 언약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핵심이 이제 그 우리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1장부터 18장의 내용이죠. 왜 그러셨냐 하면은 자, 온 세계가 내가 다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끄심에 끌려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으로 지킨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내 자녀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 너희가 내 소유야, 너 내 자식이야 라는 거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많은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을 너희를 통해서 많은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이유는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너는 내 소유됐어, 내 자식이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는 내 사랑 안에 있어. 너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너는 너는 나의 가지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 삶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삶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나누는 이 제사장 나라는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고요. 사실 이것이 복음서 내용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팔복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핵심이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언약의 핵심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장부터가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막 설계, 그 다음에 건축, 그리고 완성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그 아까 언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가?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면요. 그 재앙 속에는 그 시대의 신들과의 대결 구도가 있어요. 그 신들과의 대결 구도. 우리 왜 10가지 재앙 10가지 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그 자체가 다 그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함으로 이기시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의도가 담겼냐면 교육적이에요. 교육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언약의 핵심 속에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바로 애굽의 신에서, 그 우상에서.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하기 목적이죠. 그래서 출애굽, 그 노예의 길에서, 우상에 빠진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 언약으로 들어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이 완악함,
이 10가지 재앙을 만든 사건이긴 한데 바로의 완악함으로 10가지나 이 재앙이 만들어졌죠. 그 목적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너 언약으로 들어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 나의 소유야.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마음대로 애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언약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신의 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의 산의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우리 십계명은 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너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 내 거야 라는 거죠. 너 내 소유야 라는 거죠. 그죠? 언약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너 내 소유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뭐냐?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하나님을 그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해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번 시험 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왜?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신의 산 내용의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거 먼저 볼게요. 언약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너무 작죠?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바로 이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아까 19장 신의 산 언약에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 내 소유가 돼 이거고, 우리 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내 백성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민족이 구원을 얻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에서 4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우리 성막 배우는데요. 성막에서는 이거는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성막 밖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수직적 거룩을 말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수평적 거룩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서에서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영성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의 사회와 제도 속에서 실현시키는 선지자 영성이 바로 수평적 관계가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에서는 우리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모든 언약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그 전이요. 우리 성막을 아까 빼먹고 한 이 언약의 신의 산 언약의 역사가 또 중요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의 측면에서 성경의 역사를 본다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언약을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물론 그 전에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셈 족속에 분리시켜서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언약, 그래서 언약을 시작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언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언약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시작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의 신해산 언약이에요. 아까 말한 이 언약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언약의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이 언약의 내용대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 그 다음에 그 포로 시대까지 이 언약의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언약이 성취되냐? 바로 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복음서의 언약의 성취는 사실 긴밀한 관계. 아니, 그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시내산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이 언약의 완성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언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매번 이제 장례식, 장례 예식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거든요. 21장 6절이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언약의 시작부터 완성이라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실 이게 성막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막의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이 완성된 거죠.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모든 성경의 역사.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슬라이드에 성경을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성막을 좀 볼게요. 성막은 우리 제가 빨리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해서 하늘과 땅이 구별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하나님 길을 만나기 위해서는 출애굽해야 되는, 길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될 삶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어길지라도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막이고요. 그래서 성막이란 에덴의 모형이고, 그래서 성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슬라이드요, 만나기 원하시고, 그래서 제사란, 성막에 있는 제사란 하나님을 우리 만나는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이제 성막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막의 기구와 용도, 우리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25장부터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재미가 없고요. 근데 요걸 이제 의미를 알아야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죠.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먼저 요거 하기 전에요. 우리 지도 먼저 보여줄까요? 지도 먼저 볼까요? 예,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게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성막,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으면 거기에 뜰문을 들어가서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성막 안에 이제 전설병상, 그 다음에 진설병상, 금초대, 금양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성막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죠.
네. 자, 그다음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그래서 우리 언약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언약궤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이죠.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이렇게 십계명을 그 안에 넣는 그 언약 핵심이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속죄소는 이 언약궤를, 그래서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휘장은 성막 내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죠. 이제 성막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막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휘장 자체,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되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성되어 있는 상을 말하고요. 등대는 뭘까요? 등대는 7개의 가지 끝에 등불이 타고 있는 촛대고, 분향단은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 향을 불태우는 제단이고, 관유는 제사장과 성막의 기구들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고, 번제단은 성막의 바깥뜰에 위치한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놋단이고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큰 놋대야를 말합니다. 이 성막의 기구 배치 순서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노예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인간이 있다면 인간의 그 죄를 속죄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깨끗이 씻는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생명수를 그 목마른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삶으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사실 성막 기구의 배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계의 의미가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 다음에 우리 그다음 슬라이드 우리 성막 그건 봤으니 넘어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막 기구 순서 배치는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그 언약궤,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의 모형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신의 언약의 내용의 핵심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흘리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일방적인 받은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사랑을 흘려주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의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언약이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한 30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그 양장의 24가지 색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좀 내포한 건데요. 그래서 청색은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고요. 예수는 생명의 주로 예수의 신성과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암시하는 거고요. 자색은 부요와 고귀함. 그래서 만유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요. 홍색은 왕이자 희생이죠. 그래서 인류의 왕이시지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속죄양 예수를 의미하고요. 그다음 흰색은 성결과 순결,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순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했는데, 그래서 우리 요약하면 우리 성경은 뭐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구약은 첫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는 이 언약의 핵심이 여기에 담긴 거예요.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 담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를 들어와. 이것이 성막의 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해 잘 가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해 잘 하시고요. 잘 하셨으면 한번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겜에서 우리의 삶을 벗어 던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부여잡아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오니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상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이 민족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 모든 상동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